할렐루야. 예, 옆에 계시고 앞에 뒤에 계시는 분들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갈 길이 멉니다. 뭐 안 그래도 예전에도 다 멀었는데 좀 특별히 좀 갈 길이 멀어서 여러분께 먼저 누가복음이 정리가 된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뒤집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질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 무나오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제가 무나오마이, 기억하라. 그래서 무덤에 왔다가 무덤에 돌이 물려진 걸 보고서 빈 무덤 보고선 천사 둘이 이 여인들에게 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탁 기억이 나가지고 기억나는 순간 어떻게 했죠?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억난 말씀을 붙잡고 가서 11사도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11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한 바 말씀을 어떻게 여겼죠? 허탄히 여겨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차이를 만든다. 기억이 차이를 만든다. 무슨 차이요?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의 차이요. 어떤 인생이 나오는데 대체 그 어떤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아니냐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못하느냐로 나눠진다. 근데 그 기억,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두 개의 어원으로부터 왔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게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얘기했어요. 이 무나오마이라는 말이 정말입니다. 제가 밥 먹고 간식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얘기했어요. 무나오마이요. 왜일까요? 저도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무나오마이, 메노라는 단어와 아싸오마이.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입에서 이렇게 좀 뱉어 주실 만도 한데, 메노라는 단어와 아싸오마이. 메노라는 말은 거하다, 거주하다, 붙박이로 거기 아예 발을 딛고 살다, 멈춰 서다, 떠나지 않다, 거기 눌러 앉다 이런 뜻이에요. 아싸오마이는요, 물다, 씹다, 물어 뜯다. 물에 꽉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걸 꽉 물고 있지 못했던 전형적인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론 유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결론적으로 26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그 11사도 가운데에 마띠아는 들어갔으나 12사도 가운데에는 한 명은 빠져버렸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떠올리는 게 기억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머물러 털을 잡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은 지난주 목사님 말씀 내용이 이런 거였어라고 기억해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살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물고 씹고 그걸 놓지 않는 거지요, 말씀을. 그래서 그걸 전하게 되기까지. 이게 기억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개의 어원으로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셔요. 그렇죠? 그 말씀 기억해. 왜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복음서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사도행전 30년 시대가 오는데 그게 열리는 제자 시대예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사라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자신들이 알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열리는 제자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 복음, 진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가서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세요.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죠. 사도행전 이제 열리는 제자 시대입니다. 제자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11사도로 안 되고 12사도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마띠아 뽑는 얘기가 나와. 열리는 제자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막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제자 뽑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얘기도 해요. 12 중에 하나가 쑥 빠져가지고 기록에는 이름도 안 나와버려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그 앞부분에 있는 사도행전의 1장 12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의 이름과 그 순서가 제가 이제 새벽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범상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간 듯 하지만 그 제자들 그 이름들이 저기 복음서에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음서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이름에 뭐가 다르냐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 이름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을 이름이 호명돼가지고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었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몇 년이 흐른 다음이죠? 3년이요. 3년이 흐른 뒤에 명단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인원수 센 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인원수 센 거 별 차이가 없었죠. 의미 여러분 다시 이야기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뭔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던 그 제자들의 이름 명단은 입학생 명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인원들 제자들의 이름은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뜻이죠? 졸업생들 명단이에요. 왜 제가 입학생, 졸업생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3년이라는 과정을 잘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명단에 차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순서예요. 제일 먼저 넘버 원은 베드로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오늘 1장 13절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요한, 야고보 순서로 나와 있죠. 복음서에는 야고보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에서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안타깝다는 표현, 이건 기억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건 아니고 좀 차이가 나는 이 명단 순서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바뀌어버립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열리는 제자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눈치를 채실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중요성이 덜하다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일찍 죽습니다. 사도성과 사도의 중요성은 상당히 인정받으나 일찍 죽는 관계로 제자의 사역을 조금밖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식까지 다 치른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했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걸로 조금 비추어 비교하다 보면 야고보 사도가 덜 한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사도 요한이 행했던 그 제자로서의 제자도와 사역이 상당히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빠진 거예요. 됐습니까? 요 차이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명단이 아니요.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족보의 이름의 순서가 뒤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재앙이죠. 그렇죠? 네. 이름이 뒤바뀌었다? 뭔가 거짓말해? 콩가루가 일어난 거죠. 이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름이 약간 자리를 바꿨는데 여기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분명히 복음서에는 있었는데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이름이 완전히 빠져버려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건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예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빠져버리고 11사도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고, 앞에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행전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이 직결되면서 제가 중요한 테마로 뭘 얘기드리냐면 기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기억. 그렇죠.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타이틀에 의해서 이 명단을 비교하면 한 사람이 완전히 기록에서 빠져버립니다. 뭔 얘기죠? 기록에서 빠져버렸다. 뭐 할 필요 없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어떤 존재라는 얘기죠? 그냥 잊어버려야 될 존재. 기억되지 못할 존재.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기억할 필요는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쑥 빠져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무엇이 무엇을 만든다? 기억이 차이를 만든다. 그럼 왜 가룟 유다의 이름은 쑥 빠져버린 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도 그의 이름이 앞부분에 기록됐다가 뒤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아예 기록조차 남지도 않고 아예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존재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 그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냥 대충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자, 무엇을 기억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그가 바로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면 명단에 기록된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장난같이 들릴 것 같지만 이거 정리하느라고 제가 일주일 내내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말씀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하는 자, 곧 기록된 바를 기억하는 자, 그가 바로 기억되는 존재이고요. 기록된 바를 기억하는 그가 바로 그 기록된 이름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게 그 명단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캐치를 해내야 되는, 누가 과연 기억될 존재인가? 누가 과연 기록될 존재인가? 여러분, 뭐 성경에는 뭐 내 이름이, 아니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기록되느냐 이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느냐? 기억하는 자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도대체? 옛날이요. 추억을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바를 기억하는 자가 기록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록이요, 두루마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록은 기억으로부터 옵니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명단이 거기 그대로 비교가 되면서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11사도와 함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보시면 그 모인 무리의 수가 15절에 보니까 약 몇 명이라고 합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잘 보십시오.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났는데 잘 보십시오. 이 기도는 왜 기도를 했는지를 얘기해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지. 왜 이 사람들은 기도라는 걸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필 받았습니까? 그냥 감정적인 서로의 동의가 있어서 야 기도합시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당회와 구역회를 거쳐서 기도해야 될 때니까 회의의 결정 상황으로서 기도하자라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 누가복음 24장 맨 뒷부분의 내용이 어디에도 다시 반복되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도 기록됩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을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여 기록한 바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왜 기도를 했는지를 지적을 해보십시오. 구절로 찾으셔야 돼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요. 1장 뭐라고요?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찔러주십시오. 4절 동의하십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의 동의를 받을게요. 그렇죠.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와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재,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인 거죠. 그렇죠. 그 약속,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디 나와 있죠?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지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새벽에도 제가 던져놓고 심각성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막 헷갈리면 둘 다라 그러면 돼요. 헷갈리면 그냥 둘 다라 그러면 돼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그 근본, 근원 순서를 따지면은 순서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지만 절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자기네가 필을 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방언이 터지기 위해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을 정말 우리 식대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 마치 나의 기도가 어떠한 역사를 끌어당겼거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 내지는 내 역할이다, 내 능력이다라고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뭐 하지 않으면 일하시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요. 성령이 임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임하게 하셨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명단에서도 분명히 나왔죠. 왜 명단에 차이가 났는지, 왜 한 사람은 쑥 빠져버리고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또 뽑아가지고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11사도가 여전히 변함없이 11사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느냐.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 기씨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럴 때 뭐 기도한 차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이거 빵 터지는 건데, 이거. 아니, 기진순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화기애애하게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얼마나 중요한 그 기억이라는 테마로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놀라실 거예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저 솔직히 예전엔 이걸 못 봤거든요. 얘는 성서학적으로만, 이제 신약학적으로만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이 의미들이 하나씩 다시 정리가 되면서 제가 오죽하면 교만하게 이걸로 책으로도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이걸 잊지 않으려고요. 저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책으로.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요? 설교하려고 아니라 이거 같은 동료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거 남겨놓으면 같이 기억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야,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제자들의 명단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래서 이 120명은 절대 오해하지 않았죠? 무슨 오해예요? 예, 내가 기도한 덕에 말이지. 예, 내가 기도한 덕에 말이야. 내가 기도를 했다면 성령이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고요. 할렐루야.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도 뭐를 이미 주셨죠? 약속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요 식으로.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얘기예요. 남의 교회 얘기 아니라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그건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됐죠?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 기도라는 건 뭘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뭐 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뭘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거 기도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 드립니다. 그걸 14절에서 그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단체 기도예요. 이게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흔하게 있지 않은 경우인데 단체 기도입니다. 120명이 함께 기도했죠. 단체 기도라는 건 뭘 단체 기도라고 하냐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여 하는 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기도, 이 기도와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기도를 단체 기도라고 그래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기도한 겁니까? 예? 그 오순절이요. 그래요. 참 오랜 시간을 그들은 뭐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데 내용을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의견을 관철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단체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단체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와 뭐가 같은 거죠? 시간과 공간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기도는요,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뭐가 합해진 거죠? 마음이 합해진 것이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테마가 뭐지요? 뭐가 같으냐지요? 단체 기도는 뭐가 같은 겁니까? 시간과 장소가 같은 것이죠. 이게 마가 다락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심 기도는 뭐가 같은 거죠? 기도의 제목. 그게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약속하신 것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냐? 전심 기도예요. 전심 기도. 뭔 얘기입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뭐만 했다는 거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형식적인 고백 같지만 우리 입에서 정말 진지하게 다윗처럼요. 뭐라고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전심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건 방법이 없고 기도할 뿐입니다라는 것처럼 이 전심 기도는 기도 하나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냥 하나로만 통일된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 딱 하나만 가지고선 120명이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마 같이 합심 기도 끝나고 잠깐 간식 먹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얘기. 아니, 그 성스럽고 은혜스러운 기도의 시간에 왜 그렇게 더러운 이름을 입에 올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뭘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 빠져나간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12명이었는데 하나가 빠져나가서 11가 됐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가라고 있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를 더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재수없는 인간 결국 그 길로 가버렸구만. 이렇게
그거 결국 그 꼴이 돼버렸구만 라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된 것의 의미만 그냥 평가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법까지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명을 보충하는 일을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 진행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방법을 좀 이야기 먼저 할게요. 한 사람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임원회를 열은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제비 뽑는 것. 제비 뽑는 것, 구약에 거기 한 군데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약에 여기 한 군데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그 구약과 신약에 이야기한 제비 뽑기를 두 개를 합쳐야 제비 뽑기의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건 뭐 이거 사탕과자 뽑는 그런 뽑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바로 그 제비 뽑기, 신약의 제비 뽑기 하면 여기. 구약의 제비 뽑기 하면 바로 탁 튀어나오셔야죠. 예? 가나안 땅 분배요. 제비 뽑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제비 뽑기를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직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이야.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확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 모인 사람들이 방법으로 제안을 한 게 제비뽑기예요. 그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거와 출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비뽑기를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비뽑기가 근거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죠? 아니,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제비가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귀중한 사람 하나를 뽑는데 어떻게 제비 뽑기를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다 인정한 거지요. 그러면요, 이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건 성경으로부터 온 거이기 때문에 아무도 토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수준 무시하지 마시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비뽑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제비뽑기 하면은 바로 그때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할 때 자기네 욕심껏 내가 이 땅 가져야지, 내가 저 땅 가져야지. 그러면 사람 뽑다 보면요, 나는 얼마 전에 선거 치렀잖아요. 나는 온 나라가 아주 들썩들썩 하잖아요. 선거철이면은요,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나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지지, 나는 저 사람 지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 파가 막 나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비뽑기라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동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비뽑기,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제비뽑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수 좋으면 좋은 땅, 재수 없으면 나쁜 땅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땅은 하나님이 다 나눠 놓으셨고, 니들은 제비만 뽑으면 너희들은 맞춰서 맞춤형으로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의 더 중요한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마띠아가 세워졌는데, 야, 넌 마띠아 예수님 3년 전에 넌 같이 있지도 않았고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 같이 모시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디서 갑질이야?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면 마띠아는 정말 힘도 못 쓰고 속된 표현으로 쪽도 못 씁니다. 그렇게 되겠죠? 명함도 못 내밀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 생각을 해보죠. 아니 11명이 있다가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3년 전부터 몰려다닌 사람들이에요. 3년 뒤에 하나가 겨우 뽑아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예. 다른 나라만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네가 임마 11사도의 어디 감히 명한다. 너는 가서 우리 3년 동안 애쓴 거에 비교해서 너는 3년 동안 빗자루 잡아. 뭐 이런 개념 되겠죠? 아니 그거 아닙니까? 누가 들으면 아유 저 목사님 소설 쓰고 있네. 아니요. 소설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눴다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쟤는 저 좋은 땅 가지고 아유 나는 이 찌그러진 땅 가졌네. 그 12지파가 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그걸 정복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뭐만 가지고 탓할 거죠. 왜 나한텐 이런 땅만 줬고 왜 쟤한테 저렇게 좋은 땅 주고 난리도 아니겠죠. 정리 안 되겠죠. 잘 보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죠. 뭐라는 거죠? 메시지가 이 땅은 니들 게 아니고 내 거야. 그러니까 마띠아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타치. 됐습니까? 제 자랑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석한 예가 없어요. 좀 제대로 정확하게 좀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구약의 제비 뽑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약의 마띠아를 제비를 뽑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운명적 결정 이런 걸로만 끝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나쁜 놈 제 길로 가버렸네. 잘 됐네. 그놈 지목 지가 챙긴 거지.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끝냈는데 하나가 비었습니다. 하나를 어떻게 채울까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를 어떻게 채울까를 어디로부터 끌어왔죠? 성경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유일하게 한 게 뭐냐 하면 11사도로 되어 있는 사도들 한 명 마띠아 뽑아가지고 12명으로 보충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방법과 정서적인 방법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했던 제비 뽑은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십시오. 이게 뭐 하지 않는 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대로 기억했지요. 지금 이들이 뭐 하는 중이죠? 모여서? 그렇지요.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이 발생이 됐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할 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찾으시는 게 뭐와 뭐는 반드시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엄청 놀랬고 엄청 기뻤어요. 와우, 대단하다. 이런 치밀함과 이런 면밀함들이 숨겨 있었구나. 이 하나의 말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가룟 유다 정리하는 거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를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합니까? 베드로가요. 바로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재수 없거나 가룟 유다가 암적인 존재로서 지가 지 운명을 자초했다가 아니라 뭐대로 간 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나오죠. 20절에. 거기 기억은요. 시편 69편 25절 다윗, 이거 둘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뒤에 시편 109편 8절을 인용을 했는데 둘 다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 다윗이 편안할 때 얘기 아니라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되었던 사울 이야기예요. 마치 누구랑 누구를 연결하고 있느냐 하면 뉘앙스가 사울이랑 가룟 유다를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를 정리하면서 왜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그럼 가룟 유다로 인하여 생긴 그 결혼은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한 그대로 가룟 유다가 그 운명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39권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운명을 39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것을 믿고 살폈는데 결국 베드로가 찾아냈어요. 야, 이 구절이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한 구절이었구나.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뭐 하지 않는 한은요? 기도하지 않는 한은 이런 거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고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날 에스겔이 희한한 행동을 했는데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 머리카락 밀고 수염 미는 것 딱 나오면 뭐까지 딱 연결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삼손 이야기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게 지금 바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와우 자기 직무 버리고 거기 지금 그가 피밭 산 것 거기 황폐하게 되고 자기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영혼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다윗 잡아주겠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운명이 그 꼴 되었고, 시편에 보니까 그 운명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 보니까 그 기록 내용이 그대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딱 떨어지는,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그 운명이 그렇게 됐으니까 뒤에는 뭐라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사. 베드로가 이 오순절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죽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되면서 야, 이거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직분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된다는 얘기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쓸까 딱 했는데 어떤 방법이 탁 떠올랐어요. 또 거기다가 제비 뽑는 게 딱 떠오른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뭐 할 때는 얘기입니까? 죄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다 기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다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지금 이게 이 무리의 수준인 겁니다. 와우,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정리 끝난 겁니다. 정리 끝나버린 거예요. 됐죠? 와우, 어마어마한 수준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은혜스럽게 정리가 되고 아무도 이견이 없고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요라고 손을 들지 않게끔 되었던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잖아요. 뭐죠? 말씀과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해준다? 기억나게 해준다. 기도하는 자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걸 가지고 또 뭐를 삼는 거죠? 기도를 삼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누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정확하게 자기가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 누가복음 24장에 그 정확한 한 단어 기억이라는 단어를 적용을 했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야, 저도 놀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25절에 가룟 유다를 깔끔하게 정리하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했대요? 직무를 버렸다. 그 다음에요, 제 곳으로 가버렸다. 누가요? 가롯 유다가.
그럼 왜 이 두 가지를 굳이 연거퍼서 이어서 가룟 유다의 심각한 문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을까? 계속 누가는 이 사건을 가룟 유다의 그 온당치 못한 모습을 기억이라는 타이틀로 정리를 하려고 목적하고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 직무를 버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말하자면 그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표현을 하자면 끝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고 있었어야죠. 그 직무를요. 제자의 직무를.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제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제 곳 제가 설명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마치 제 곳이라는 곳에 말뚝이 있어서 말뚝에 끈이 묶여가지고선 잠깐 동안은 주님의 그늘 아래로 쭉 당겨왔다가 어느 틈인지 모르게 순간 이 줄이 당겨버리는 그곳 자기 그렇죠.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 문제를 잘 해결했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유일하게 지금 사도 하나 더 보충해야 되는 이 문제까지도 싹 다 깔끔하게 해결된 거죠. 어느 누구도 이견 달고 토달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도 중에 말씀이었어. 말씀이요 기도가 말씀이었고 이게 연결이 되니까 잘 정리가 됐는데 한 사람 유일하게 거기서 제명돼 가지고 기억된 바 되지도 못하고 그냥 기록에서 삭제되어 버리는 한 영혼인 가룟 유다는 완벽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리의 120명의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가룟 유다는 그럼 그와 반대되는 삶으로 완벽하게 도태어버리고 밀려버리고 끝나버린 그냥 정리되어버린 이 인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가 바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뭐 하지 못한 영혼의 대명사인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기억하지 않는 존재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메노, 머물다, 거기 붙박이로 그냥 살아야 된다. 끈질기게 버텨야 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서 끈질기게 버티며 살아남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제자로 살아남아 머물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못되고 어떻게 돼버렸죠?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 존재가 완전히 확 끌려가 버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 제 곳은 지옥을 의식하고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래 그 지옥의 줄을 끊어내고 주님 곁으로 그냥 확 들어와 거기 붙박이로 박혀버렸으면 사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준 직무가 뭐였죠? 사도의 직무입니다. 이 사도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물고 씹고 뜯고 있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 그 직무를 놓아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놓아버리는데 턱을 쳐서 놓은 게 아니에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니까 툭 하고 빠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새벽에 얘기했어요. 이게 동화에 나오는 한 강아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 큰 뼈다귀를 물고 가던 개 이야기 아십니까? 예.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물에 비치니까 아마 이게 굴절에 의해서 더 커 보였는지 그걸 보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멍 하고 짖어버리는 순간 뼈다귀는 빠지고 빈털터리가 돼버리네요. 물고 있던 걸 놓아버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핍박 때문에 놓은 게 아니었죠. 유혹과 미혹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은30의 주님을 팔아넘겨 그 직무를 놓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야, 맨 마지막에 25, 26절에 그렇게 해서 그는 그것 매노하지도 못했고 아싸오마이 하지도 못한 대표적인 존재로 120명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실패한 영혼으로 완벽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120명과
제비 뽑아 mattia를 얻었다라는 이야기, 제비 뽑아서 mattia 하나님의 사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성경을 기록해내어 성경 말씀대로 해결했다라는 이 이야기로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냄과 그것을 기억해내는 자리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록에 기록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결론은 같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확하게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야, 말씀대로 된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딱 보니까 어쩜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죠? 야, 말씀대로 된다.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말씀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아라. 그게 정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120명이 나눠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의 근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께서 그 기도의 자리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이미 예전에 말씀하신 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더 기억이 생생해지고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복된 영혼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가 많은 이야기들과 스토리로 전개되어 있는 단락의 내용들을 통해서 차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순서대로 잘 차근차근히 정리하시면 이야, 이 기가 막히구나. 이 120문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어쩌다 세워진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는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